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10월 30일, 10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또 크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경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만 나가는 우리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나 이런 사건이나 사고들의 흉흉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망 둘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다른 것 의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편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자꾸 변하고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의 뜻도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또 소망이 되는 한 줄기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샤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참으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들 분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었던 모든 삶의 모양과 또 태도들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김루희 어린이가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마루엘 오른쪽 곧 얏을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리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사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다윗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셔서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지을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너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성경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은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했는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을 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죄악된 마음을 막 인구를 세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걸 한번 자랑하고 네가 최고라는 걸 한번 보여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가도록 하지 않고 붙들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이렇게 너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디 막 뛰어갈 때 옷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니야 너 그 마음 있지만 가고 싶은 마음 있지만 가면 안 돼 하고 붙들어주고 있으시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역대상 21장과 이 사무엘하 24장을 같이 이해하시면 조금 정확할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욥의 이야기 볼 때 욥이 사탄이 왔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허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였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가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뭐냐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어떠한 일을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흉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어떤 일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 다윗이 마치 이 불타오르는 것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이것이 터진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구조사 이거는 뭐가 잘못인가요? 인구 숫자 세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나라도 2년에 한 번인가요?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인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조사하잖아요. 왜 조사하나요? 예. 근데 인구조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마치 다윗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인구조사는 내 나라 백성 몇 명이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그들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숫자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규모나 힘을 알 수 있어서 규모나 힘을 알 수 있다. 어떤 숫자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 왕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참한 마음이 들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숫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숫자로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 돈 얼마 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집은 몇 평이야?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죠. 너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너 친구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는 잘하는지,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가 즐거워? 그렇게 안 물어보죠.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점이야?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경제나 뭐 어떤 스포츠나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숫자들로 막 표현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면 그 아는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교만함이 되기도 하고 비참함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숫자들이 크면 좀 우쭐대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그러실지 모르겠죠. 통장의 잔고가 숫자가 뭐 한 몇 개인지 모르지만 100억은 아닙니다. 아무튼 99억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뿌듯하죠. 든든하죠. 근데 그 잔고가 뭐 한 300원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종종 그래봐서 아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왠지 좀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내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지. 부자면 왜 천국 못 가? 부자도 잘 믿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니란 얘기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우리도 뭔가 이전보다 많거나 남보다 많으면 좀 우쭐댄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숫자가 커. 통장에 잔고도 많고 집에 숫자도 크고 애들도 많고 애들의 등수도 높고 막 그러면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너보단 나아.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게 교만함을 주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우리는 막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든든해지거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어떤 이 옆집 여인이 막 나한테 얘기하는데 다 숫자가 나보다 높아. 크고 막 이런 걸 자랑해. 그러면 자랑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막 자랑해. 그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괜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쪼그라들고 좀 비참한 생각 들잖아요. 이 남편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괜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 집에 들어오기만, 아이들도 너 집에 들어와서 오늘 공부만 열심히 안 해봐. 아니,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제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저 그 얘기 처음 듣고 무슨 기도를 돈으로 바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의 기도에 아마 95%는 돈으로 바꿀 수 있을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돈으로 다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건 한 50만 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마 하나님 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있으면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은 아까 99억은 좀 적었으니까 100억이 통장에 딱 찍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저도 헤아려 봤더니 거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는 않는구나.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의 95%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도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부족들, 뭐 다른 도시들 얼마나 많아요. 그 왕들과 나라들도 다 다른 나라보다 큰 숫자를 갖기 원했죠. 군대도 더 많고 돈도 더 많고. 이 군대와 권력이 왕들에게는 군대와 돈이 왕에게는 권력이잖아요. 자신의 그 권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또 군대가 몇 명인지, 뭐 병거가 몇 대인지, 뭐 도시는 몇 개인지, 그걸로 세금을 얼마나 거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힘이 센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전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 아니다도 이미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신들의 생존, 더 나아가서는 존재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들에게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고대 왕들 뿐이겠어요. 현대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뭐 인구가 무슨 족속은 몇 명, 어디 지파는 몇 명, 어디 도시에 몇 명 이게 아니라 나중에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할 때 아주 깔끔하게 보고하잖아요.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다. 80만이고 50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기에는 숫자가 달라요. 역대에는 110몇만, 뭐 4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 여기 조사에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따로따로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뭔가 한 나라의 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남과 북이 명확하게 갈려 있는 거죠. 의식적으로도 갈려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 레위 지파 뺐을 거고요. 베냐민 지파가 협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베냐민은 사울이잖아요. 다윗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울의 이 지파들은 내가 왜 해줘 하고 우리 안 가르쳐 줄 거야 하고 아마 숨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죠. 그 숫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다르니까요. 그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군대 나가 이 전쟁터 나가 싸울 사람 몇 명이지만 나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내가 숱하게 전쟁을 해봤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싶어. 내가 다 이겼는데 말이지. 내가 몇 명 가지고 이겼지? 내가 어떻게 이겼지?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큰 나라들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이겼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 그런 게 궁금했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탄이 그런 걸로 충동질하지 않았을까요? 야야야, 네가 언제까지 전쟁할 때 막 조마조마하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지고 막 그렇게 살 거야. 너 몇 명인지 딱 알면 전쟁터 나가면 니네는 100만, 쟤네는 30만. 야, 그러면 확실히 너 이기는 거 아니야. 해볼 만하잖아. 너네는 100만인데 저기서 300만이 몰려왔다 그러면 야, 그러면 싸우면 안 되지.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되잖아. 네가 얼마나 그러면 훌륭한 왕이 되겠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왕이 되겠어. 그 숫자 알아야 되잖아. 라고 충동질 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태까지 전쟁을 숫자로 했습니까? 군대 숫자로 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고백한 것, 그의 등장에서부터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고 막대기랑 물매를 들고 달려나갔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게임, 정말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건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갔잖아요.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겠다고 말하니까 그게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 누구였습니까? 요압은 다윗 옆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엄한 짓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이 막 아브넬도 죽인 그런 일 때문에 막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압살롬도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압살롬도 죽이고, 그런 일들로 다윗은 이 요압이 정말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맺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압도 다윗 옆에서 권력을 얻었다 빼앗겼다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것을 다 해야 했죠. 자기의 뜻이 아니어도 해야 했고 이득이 되면 다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마저도 이 인구를 조사하라는 다윗의 명령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요압이 말렸어요. 간만에 제대로 된 소리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막 재촉해요. 이 재촉은 아니야 빨리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재촉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왕이 재촉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도 사령관들도 다 들어야 했죠. 요압이 말하잖아요. 아니 백성이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인구를 세시려고 합니까? 왜 인구 세는 걸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요압이 진짜 그의 인생에 몇 없는 바른 소리 했잖아요. 제대로 된 소리 했는데 요압조차도 말릴 그 일을 다윗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붙들리심이 없는 사탄의 충동질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 곧 우리의 속성과 똑같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는 그럼 과연 죄악입니까? 생각해보면 인구조사는요, 모세도 했어요. 모세도 인구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 첫 번째 조사는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지파를 헤아렸고요.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또 셌단, 그 인구 센 이야기가 나온 게 민수기잖아요. 백성이 숫자가 몇 명인지 기록한 넘버스예요. 숫자. 민수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인지 셌단 말이에요. 백성이 몇 명인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헤아리고자, 그 은혜를 알고자 셌던 것이고,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마음의 동기가 달랐단 말이에요. 내 나라가 강해졌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많아졌다? 군대도 많다?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나한테 다 고개 숙이고 있다? 세금도 통치권도 강화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얼른 그걸 확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 요압과 사령관들을 재촉하고 강하게 명령했어요.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조급해졌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늘 충동질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붙드심을 그냥 허용으로 놓아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은 군대로, 그 군대 숫자로 지탱되어 온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세워졌고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유지되고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군대의 규모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그리고 이미 숫자 대 숫자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 이미 그 성패를, 승과 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길 수 있고, 이건 좀 위험한데 하고 얼른 이건 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의 숫자로 다윗은 자신의 든든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단지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라고 포장을 해서라도 그의 마음은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 숫자로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 그 마음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윗이 살펴보세요.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와 어떤 전쟁 속에서 그가 살아남아왔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막대기와 물매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수많은 전쟁터와 위기의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던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한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들은 넘어지고 여호와를 의지한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뭐냐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차와 말의 힘인가요? 군대의 숫자인가요? 다윗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지금 군대의 숫자를 세는 다윗과 다른 사람입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이렇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는 것만으로 지금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나 잘 믿었어. 예전에 나 믿음 좋았어. 나한테는 되게 뜨거웠어. 나 한때는 진짜 충성되고 헌신한 삶을 살았어. 그랬던 나야. 그랬던 내가 지금도 그랬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던 내가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능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안 할 뿐이야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요. 지금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훌륭한 신앙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추억 삼아서 지금도, 아니 언제라도 나는 다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인데 왜 안 합니까? 그 마음인데 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10월 31일, 우리 날짜는 내일이죠. 교회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이 주일을. 우리는요, 뭔가 개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개혁이 되면 나도 동참할게, 그런 마음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래? 내가 개혁할 거야, 내가 개혁시킬 거야 라는 마음이 더 많으세요? 이건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데 뭐냐면, 진정한 개혁은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나부터 바뀌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은 다 개혁되고 다 바뀌었는데 나는 아니야. 개혁된 세상을 사는 개혁되지 않은 사람, 그 개혁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어야 개혁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의지하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숫자 때문에 교만함과 비참함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진정한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숫자가 내 영혼을 살찌우고, 그 숫자가 내 영혼을 부하게 하고,
그 숫자가 내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죠. 에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라고요. 원하는 대로 내게 다 주신다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네? 안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남들은 다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그 숫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숫자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여도 숫자보다 크신 그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알았고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는 건 알아. 내가 지금 그렇게 안 살 뿐이지.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나는 절대로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신다면 이 숫자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게 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고요. 다윗이 그 예전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나 몇 명이지? 세고 싶었던 다윗과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많고 적음에 숫자의 크고 작음에 교만하고 비참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많은 삶이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요? 세상은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이 숫자가 커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말과 병거가 많아지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던가요? 그걸 약속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런 말과 병거가 많고 군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하고 변함이 없다. 그건 은혜와 복이 돼요. 그렇지만 많고 커지면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작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있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럴 뿐이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정말요? 말과 병거가 많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많아서 복일 수도 있고 많아서 복일 수도 있고요. 없어서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으로 나는 다 많아도 잘 지키고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자신에게 후한 평가를 내리지 마세요. 숫자를 버리고 우리가 힘 입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책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너 세 가지 중에 선택해.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을래? 다윗이 고민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뭘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 선택한 건 뭐였냐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막 여기저기 석 달 동안 내 원수에게 쫓겨나서 막 쫓겨다니면서 그거 아니고 나는 차라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하나님 사흘 동안 전염병, 그것을 의지하죠. 그거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고 7만의 사람이 죽습니다. 7만은 다윗이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 숫자의 상당 부분을 훅 퍼간 것과 똑같아요. 그 숫자가 없어지죠.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다시 한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의지할게요 라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요. 잘못했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 그것 이외에 우리의 인생에 답은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다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고 높고 컸을 때 그때의 나와 그게 너무나도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똑같은 것을 구했는지,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있었는지,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갈아엎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은 원래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 격가지에 많은 것, 언제 교회에 헌금해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가르침, 그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나요? 그것에 사람들이 우매해지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냐고 우르르 따라가는데 성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숫자에 많고 높고 큰 것이 아니라 숫자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전부 숫자로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인구를 헤아렸던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죄악된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은혜 베푸신다면 말과 병거의 숫자가,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나 그 마음이 우리를 삼키게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과 병거와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